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총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제보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이제 목숨을 잃어가는 화분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바짝 말라가고요, 땅이 갈기갈기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마른 것이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모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 화분이, 그리고 절대로 기대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화분이요, 그곳 가운데 물을 주고 햇빛을 비치게 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 화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런 소망 없고 생명력 없는 그 화분 가운데요, 다시 푸르른 생명력이 움트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참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꽤 생동감 있게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꽤 열정적으로 불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즉시로 그 모든 것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했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요,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적이고 생동감 있던 우리의 개인의 영성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라버린 화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어디 우리 그와 같은 개인의 영성적인 문제만이 해당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때요, 우리는 깊은 침체의 자리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생동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우리 공동체가 모든 믿음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침체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믿음의 자리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자리가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생명은 움트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뎌진 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침체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주어진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이 침체된 공동체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모든 곳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변화와 회복을 맛보고 부흥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가 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맞닥뜨린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니 그들의 삶의 현장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둔 바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 거예요? 마른 뼈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단순히 육체적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잃어버린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적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마저도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참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본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생명의 능력이 분명히 증언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 그 생기가 닿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메시지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지라도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요, 신약의 한 본문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더욱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본문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은 모든 부분들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정이 뭔가 소망이 없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할 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의 미국에서 아주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기 한 병이 있는데요, 그 병에 공기로 가득 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 하면 돼요? 물을 가득 채우면 그곳 안에 있는 공기가 깔끔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뽑히지 않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병에 물을 가득 담아냈을 때 공기가 사라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질 때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른 뼈가 변화되어져 놀라운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회복의 역사가, 그 변화의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매일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절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요, 단순히 생명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고향으로의 복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 안에 있었던 물리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고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심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들이 물리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과 동시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끊어짐이요, 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왔다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 내가 너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고국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귀향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바로 그들의 발걸음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혹시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쉼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바라보신다고요.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영혼의 고향, 우리가 있어야 될 고국,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러기에 2025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영역들을 보다 가깝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참된 쉼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했고 내가 행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의 모든 과정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절감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감했던 이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에요? 현실 직시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지혜를 다해서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현실 직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 거예요? 절망이죠. 모든 것 끝났다, 더 이상 소망 없다, 꿈꿀 것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겔의 마른 뼈 환상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마른 뼈는 무엇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걸어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조차도 없는 것이 마른 뼈의 현실입니다. 이 마른 뼈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영적인 무력감이라고요. 이와 같은 인간이요, 전적 타락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 가운데 참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가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기 시작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혼의 회복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어떤 회복을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아주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요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권적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죄악과 절망의 도시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묶여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곳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끌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언하는 증거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와 같았던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화석류나 전나무와 같이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고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요, 우리의 가정에 소망 없는 문제들 앞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다시 세우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단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영으로 깨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깨워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 선택을 해야 될 순간, 우리의 감정과 급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급작스럽게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든 영적 강한 감동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이와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에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의 걸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불어내기 시작하시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가정과 형편과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철저히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2025년 우리가 걷는 모든 삶의 걸음들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